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것이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매주마다 복음 특강을 시리즈로 설교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보실 때 이것을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피곤하고 고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딴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심지 깊게 박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복음 특강 시리즈를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수막도 걸어놨는데요. 오늘은 복음 특강 시리즈 5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주제곡을 7월 한 달 동안 수련회 때도 계속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주제곡, 수련회 주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그래서 주제곡도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인데요. 5번째 말씀 제목은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따라해볼까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세기 유대에 굉장히 비참한 사고가 2건이 크게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1세기 기록에 남겨놓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인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성전에서 종교 행사를 행하던 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 제단에 뿌렸다는 이런 악질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남아있어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무엇을 물었냐면 저 사람들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정죄의식이 많았어요. 뭐 맹인이 태어난 게 누구 죄입니까? 이걸 묻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께 그걸 묻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야 함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며칠 전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밑에 깔리는 인원이 18명이나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놓고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 비극적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영적으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주제가 회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 하고 받아들일까봐, 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나 잘해 할까봐. 예. 제가 어떤 그 소스를 주었을 때 너는 잘해?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가요 자기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바울도 살아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못 전해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도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왜 회개 없이 구원이 없을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참된 회개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의 메시지는 죄를 버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도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두가 의롭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내가 왔고 그 죄인들을 내게로 불러서 회개시키는 게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원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 주제가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거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변화, 완전히 돌아서다 하는 전환, 이런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스, 이 노스는 마음, 생각, 어떤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 마음, 생각, 사고방식에 완전히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더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의미하신 회개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서 변화된 인생,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같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을 자기 자신이 스케줄로 알고 계시죠.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제자 양육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주역은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생명 바쳐 이방 땅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가 전파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회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모든 족속이 회개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라. 나의 증인인데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도록 해라.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의 선포가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구원은 회개를 빼놓고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만 보면 회개하라 그래? 목사님 이렇게 기도에만 나오면 회개하라 그래? 아니 내가 아이들도 잘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교사를 오래 했는데 목사님 왜 기도에 실컷 나왔더니 축복을 안 해주고 회개하라 그래? 복음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복음이에요. 나도 회개 기도하면서 살아요. 나도 연약하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러 나온 자들이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미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영혼이니까, 기도하는 영혼이니까 회개를 하면 시켜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은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눈, 코, 입은 있지만 아무 기능을 못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은 회개를 메시지를 전해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이미 돌 같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가 시작됐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때, 더욱 회개할 때 죽어있는 내 세포들은 점점 살아나요. 그것이 성장해지고 그것이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교가 주제인 장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성교가 많이 나온 게 어떤 책일까요? 나 맞췄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고마워요. 강력한 눈빛을 보내는데 알아들었어. 미리 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되게 자신없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병고침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가 깨어나는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너무나 강격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누가 주체였냐면 하나님이 주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 공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시작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진리가 들어와요. 회개를 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회개를 할 때 부활이 믿어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져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전에는 저 사람 위해서 죽었지, 저 인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진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회개함을 주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려고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으로부터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일단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려면 회개해야 해요. 회개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 없는 회개는 그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는 슬픈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미 믿은 우리는 회개할 게 없냐? 우리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 그거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냥 고통스럽고 괴롭고 예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그저 후회에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후회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너무나 후회하면서 그냥 돌아서서 다시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 30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말할 정도로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저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와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네가 가진 그 재산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해서 주고 나서 너는 빈털터리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미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제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서 갈 때 복음서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해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팡질팡 이 재산을 팔 것이야 말 것이야, 예수님을 따를 거야 말 거야 하는 근심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등을 보면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자기 거 내려놓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이유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교만함, 부족함 없다는 생각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공로지. 내가 성실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똑똑해. 내가 집안이 좋아. 내가 많이 배웠어. 이런 자부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더욱더욱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가는 교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다. 예수님이 거기 가갖고 식사하려고 간 게 아니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선 삭개오가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모든 세리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했어요. 수많은 세금을 물리면서 자기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민족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도둑 세리 하더니 이제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회개의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나 생각을 변하겠습니다. 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 물질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달리나이다. 속인 일이
있으면 뺏길 일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까지도 자기는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정상적인 변화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그냥 후회만 하고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사람에게 원래대로 환원하고 4배로 환원하겠다는 이 진정한 회개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요. 바로 다음 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마도 삭개오는 그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이고, 그 이전에 너무 정확히 알려주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여기에 왔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애통하며 울며 돌아서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하는데, 아, 내가 그 시간에 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돌이키게 했어야 하는데, 아, 내가 그때 전도했어야 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좀 더 돌아왔어야 하는데, 내가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애통과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야,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구나. 용서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게 믿는 자의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비참하게 자기가 저지른 마약을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하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면 그냥 견디다 못해서 그냥 정죄의식에 빠져갖고 자살해버리는,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떡하지? 검찰에서 나오는데 벌써 막 카메라 셔터 터지는데 저 형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자살하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검색해봐요. 저 사람 종교가 뭐지? 하고 종교가 나오는데 기독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 후에 자살해버리는 경우 꽤 많이 봤어요. 내가 전화번호라도 알면 가서 기도해 줄 텐데,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 말할 텐데, 예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텐데, 너무 비참하게 정죄하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회개하는 자리, 그거 비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실 어린 회개,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건 여담입니다. 내가 회개를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나도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2번,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2, 시작.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요, 엄마를 믿어갖고 온갖 우상을 섬겨요. 악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다윗의 손자인데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믿음까지도 본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약속한 게 있어서 복을 주지만 이 아들 때에는 나라가 완전히 분열된다 하고서 세워진 게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까지도 우상을 섬겨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도 죽인다 하고 공고를 붙이고 수배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다니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견디었단 말이죠. 수백 년이 지나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회개하겠습니까? 점점 몰락해가고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적국,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성대국이고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먹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너 저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곧 멸망한다고 말해라. 아니, 멸망할 거를 미리 가르쳐주면 대비할 텐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찌저찌 해서 환난 끝에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데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예, 정확하게 지도로 나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성을 돌면서 하루 동안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악함을 보셨다. 니네가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보셨다. 그리고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돌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열심히 돌았습니다. 이제 너네는 죽었다. 니네는 멸망이다. 너무 신이 나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왕이 영적으로 금방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런데 나는 이 안 믿던 그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 영리할 수가. 이 사람 대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께 힘써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멸망시킬 거야, 네 삶은 끝났어 하고 말할 때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힘써 부르짖어라. 이제 멸망의 메시지를 듣었는데 힘써 부르짖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내린 조서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그 악질적인 일들, 그 다음에 아수르인들의 악질적인 행위가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강포라는 말만 해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포가 하마스예요. 하마스라는 거는 불법적 폭력, 착취, 피 흘림, 권력 남용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다 행하고 있는데 한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서 지도자가 쓴 글이 남아있는데 오늘 몇 명의 피부 껍질을 살아있는 채로 벗겨서 달아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이 정도로 악질입니다. 잔혹하게 포로들을 살려두지 않고 살육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겨서 우상의 숫자가 열일이 넘어요. 그 다음에 산채를 피부로 벗기는 게 관행처럼 유행이었어요. 이 모든 강포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는요, 멸망했으면 싶은 거예요. 저것도 살려둬봤자 집어는 못 고친다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도. 저거 왜 살려두지? 저것도 살려두면 우리나라 들어올 텐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 조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해요.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걸 보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무엇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예요. 회개의 관점은 무엇이냐? 정말 그 악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저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데 숨어서 만난다?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죠.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데 간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두 다리 양쪽으로 걸쳐서 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해서 줬는데도 이들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요. 여호수아가 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결단합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직이라는 말, only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전처럼 돈도 나쁜 데 써보기도 하고, 예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예전처럼 안 좋은 일 행하면서, 예전처럼 남 욕하면서, 예전처럼 나만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섬기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서 합격해야 회개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안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오히려 하나님 관점으로 사고를 바꾸고 의로운 행동에 열매가 있는 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예. 회개는 악한 것을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동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회개를 외친 자예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심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어요.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나라를 보더라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먼저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절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요단강에서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라 하고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난 정통 직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만 내세우지 말아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하고 생각하는 거 간도라. 아브라함은 천국 갔지만 니네 못 가,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인데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요, 요한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거절한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세례받아? 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 율법적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속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교만은 여전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월감은 여전히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 종교적 위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만한 것들, 이것이 민족 정체를 영적으로 몰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 이것이 번져나가고 온 민족이 영적으로 죽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지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의 병의 구절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요.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일이니까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이 횡령하고 도둑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요한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의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네들 10만원 걷어놓고 7만원 갖지 말아라. 그냥 3만원만 부과해라. 그거 가지면 폭력이다, 그거 횡령이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의 권한 하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가장 그 위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월급은 조금인데 24시간을 교대를 하니까 사람들을 폭력으로 때려가지고 강탈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와서 물을 때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강탈해서 가지지 말아라. 니네 월급은 받지 않냐? 그걸로 만족하면서 알뜰하게 살아야지. 남의 돈 강탈하지 말아라. 그냥 니네 기분 나쁘다고 거짓으로 그냥 소송하지 말아라. 형사 입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 이제 뭔지 감사하다. 용서받아서 감사하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예전의 인본적인 생각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지 나는 신본주의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사고를 바꾸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자들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회개예요. 나만 위해서 뭐 달라고 이용만 하는 하나님으로 여겼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입니다. 평생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달라는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원에 열심히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편 위해서 뭐 100몇 가지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 이런 감정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남편만 있죠. 그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뭔가 정해서 기도해야지. 그 끝에는 서술어가 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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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무슨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질이 이렇게나 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 통장에 저금해야지가 아니라, 다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열매가 없으면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나무는. 그것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어도 되겠지? 회개한 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지?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네 가정에 내가 호주이니? 네 가정의 자녀들이 나 우선으로 자랐니? 네 물질이 내 우선으로 먼저 떼어져 있니? 네 시간이 온전히 나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니? 나한테 아깝지 않니? 다른 영혼이 불쌍하니? 이것입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그저 계속 욕심만 부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를 그냥 뭐 준다면 이용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3번 시작. 회개를 뺀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그냥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음란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막 술을 갖다 사주고 막 담배를 갖다 사주고 이 짓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하게 해야 해요. 그가 드러내는 성경은 뭐냐면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세리와 뭐 창녀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면서 그들을 하게 하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죄를 그냥 묵인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리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이 오늘의 본문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이 비유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 없이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두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맏아들에게 말해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결국은 가지 않았어요. 말만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속상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 하면서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절했을까 하고 뉘우치고, 성경엔 뉘우쳤다고 나와요. 회개한 거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듣는 앞에서 질문해요. 너희들 맏아들이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지? 하고 질문해요. 대답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네는 못 들어간다. 니네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 두 개의 사례만 들었을까? 셋째 아들이 있어가지고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얘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했다. 이게 제일 퍼펙트인데 예수님은 셋째를 기대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너 나의 일을 할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너 나의 일을 할래? 너 저 포도밭에 가서 한번 거두는 추수일을 해볼래? 다 하기 싫은 거야. 어차피 노야. 그런데 예스라고 말한 거는 거짓이라 이거죠. 진짜로 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기준이지 어차피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비유에. 첫째 둘째만 있어요. 갔느냐 안 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속으로는요 진짜 가기 싫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 진짜 우울증에 걸립니다. 야, 그때 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한 거가 그때 좀 약간 좀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 그게 맞을까? 내가 응답받지 않고 목사님이 응답받았는데 가야 하나?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는데 가야 하나?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가야 하나? 망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가는 그 사람,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어차피 마음은 노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됩니다. 나만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냥 난 못해요 하면서 예수님 밥은 드셨어요 하고 갖다 준단 말이죠. 못해요 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못해요 하면서 일로 와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 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결론을 보십시오.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네 끝내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내가 전해도 세례 요한이 전해도 너희는 돌이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슨 니네가 천국에 가겠냐. 저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에 일하는 것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이 본문이지만 뒤까지 계속 이 회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부분들인데 어디 뒷부분 43절에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4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우리가 회개에 대한 권유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세리와 창녀처럼 어떡하지? 나는 비참한 인생인데, 나는 도둑질이 하는데, 나는 음란한 사람인데 하고 뉘우치고 돌이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십니까? 삭개오처럼 내 인생 전적으로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빠져있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복음 특강을 하면서도 다른 목사님들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정도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예스 예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싫은 소리 하기 싫어.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 사회 이슈 그런 얘기하면서 인기와 공감을 일으키는데 정말 인기와 공감을 일으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 받지 못하고 공감 얻지 못해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이 듣기 싫어서 마침내 그들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죽인 그들이 가장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까지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주의자야. 종교적 자부심과 우월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문을 열지는 못했을 겁니다. 종교적 자부심, 우월감, 어떤 혈통적 자부심, 그것으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회개하십시오. 세상 염려만 하고 있는 거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죄인 줄 알면서 한 발 뚝 걸쳐서 바깥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 하고 뭐 타로 전보로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그냥 손주 나왔다고 이름 지으러 철학관 가고 회개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한 거 회개하십시오. 다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지 않은 그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 전파의 본질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는 건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날이 이르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회개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수련회 가기 전에 먼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를 원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었어. 그게 바리새인 일입니다. 나도 회개하면서 삽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1. 참된 회개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2.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있습니다. 3. 회개를 뺀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저거 회개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큰아들처럼 예스만 하면서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 안 했구나 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포도밭으로 가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